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최열란 권사님,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셔서 청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통해서 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도 동행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전사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처음 시작은 다 그래요. 저도 설교 처음 할 때 막 등에서 땀이 막 얼마나 났고 말을 막 얼마나 막 더듬었는지. 그런데 이 교회가 목회자를 성장시키더라고요. 또 우리 한 목사님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주교회를 통해서 좋은 목회자들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님 잘해주고 뭐 다른 교역자들 잘해주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전 너무 좋아요. 전 너무 따뜻해요. 그냥 뭐 이렇게 보이는 앞에서 막 뭐 사주셔도 저 전혀 정말이에요. 어느 분이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오래 부목 생활을 했어요. 또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이 없으면
힘든 생활 어떻게 견디고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 거라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또 전사님, 부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저는 살다가 답답할 때가 되면 이 본문을 상상합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 됐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랬고요. 가나안에 있을 때도, 포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바다에 길을 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믿음의 위로고요. 믿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해주신 곳이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절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굽 땅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 그 모든 원망은 다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네가 우리 죽일 데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냐? 아마 성경은 조금 순화를 시켜서 그렇지 그 있는 욕들은 다 했을 겁니다. 양먹냥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또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다른 일들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족쇄 잡아주셔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이 모세 안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독이 되어서 박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말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넣어서 그 독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 독이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절벽으로, 이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육지가 되게 건너시게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꾸 우리는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두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이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병이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위축시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성경을 상상하시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홍해바다를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경험들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단칸방에도 살아봤어요. 진짜 그 방에 있다는 게 너무 숨 막혀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게 되고요. 집에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때가 지날 때 하나님이 그 장소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고은이 그때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친구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를 돌려서 얘기했는데 고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가 창피해? 아빠가 창피해. 근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봐야 내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고요. 절망적인 순간이 와야 우리에게 정말 이 바다 속에서도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해야 야, 바다에도 길이 있네? 우리는 이게 현실로 와닿지 않지만 정말 돈을 끌어다 메꾸었는데 아무렇게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의외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은혜예요. 고3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고3 하면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고3을 지나보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느 분에게 토플 시험을 쪽집게 과외를 하는 거를 봤어요. 60이 넘으신 분인데요. 진급 시험을 해야 된대요. 임원이 되려면 대기업은 토플 점수가 몇 점까지 돼야 된대요. 그 전까지 공부 안 했던 분이 2주, 3주 만에 그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60 가까우신 분, 60은 안 넘으셨는데 60 가까우신 분이 2주, 3주에 휴가를 내서 독서실에서 4시간 주무시고 공부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고3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게 다 어렵기도 하고요.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바닷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홍해바다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홍해바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여기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한 건 뭐냐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병들은 흑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 그 시대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강성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적하는 바로의 군대는 전차를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마병을 가지고 쫓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들이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세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답답해서 좌절하는 것 같지만 홍해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 가운데 그 땅을 걸어 그곳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공장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20평 되는 지하에서 목장갑도 만들고 양말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았었는데 제 전임 목사님, 제가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전임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거기가 지하에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거기가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 교회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빨리 보증금을 빼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인데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땐가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양말 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 여기는 양말 공장 기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목사가 지금 임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기계 못 들어와요. 사장 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 저는 분명히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임대해 주었대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셨는데 그 다음에 양말 공장 사장님이 그 기계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리시는지 자기가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분명히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정말 자기가 설득을 너무너무 했는데도 그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계를 얼마나 써봤는데 내가 이 기계의 치수를 모르겠냐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는 저 기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작은 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돌봐주세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늘근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걷게 해주셨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